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31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43장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1절로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또한 13절로부터 14절까지 17절까지는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또 18절로부터 27절까지는 번제단의 봉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43장 1절로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43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와 그룹 천사의 형상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과 장로들과 백성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섬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를 채우신다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인 교회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 나라를 통치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는 것과 낮추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축복하며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통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빛났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땅에는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해 보세요.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고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과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3절에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5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성신이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상이 제거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난 이유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이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 온갖 우상들을 두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회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10절로부터 11절 말씀해 보세요. 인자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전의 제도의 시간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곳이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회개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회개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참된 예배가 있는 곳, 또한 우상이 제거되는 곳, 참된 회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첫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과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곳도 성전이고 내 육신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각자의 영혼에도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교회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거듭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경험한 지 16년 후인 1871년 뉴욕에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여도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그는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진실로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에 이끌려 성전 안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바깥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성전 안뜰로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사모하며 기도로 취임해야 될 행복의 근원이요 기쁨과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아버지 하나님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일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과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